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사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들고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간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힘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과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혹시 좋아하십니까? 등산. 제가 보니까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힘드시죠? 저도 등산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가면 야,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높은 산에 등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높은 산 커다란 바위 위에 큰 바위 위에 그 사이에서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라는 풍경 보신 적 있나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저런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나무가 자라는 그 부분엔 항상 바위가 갈라져 있는 거. 예. 항상 큰 바위 위에 나무가 자라면 그 부분, 옆부분은 갈라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등산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바위를 뚫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바위가 갈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위가 쪼개지는 거죠. 아주 약한 나무의 뿌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위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큰 바위도 결국은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비단 바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처음에는 나무 뿌리처럼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고 흔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작고 흔한 문제들이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공동체를 두 조각, 세 조각 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서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동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토막을 보면 도깨비가 이 세 형제가 너무 의가 좋으니까 이 세 형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어떤 계략을 짜냐면 첫 번째 형은 직업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큰 권력에 대한 꿈이 있어요. 군대가 많아서 권력을 갖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도깨비가 그 형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권력에 대한 유혹을 자꾸 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 그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요. 둘째 형인 타라스는 직업이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니까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당연히 돈에 관심이 많죠. 그 도깨비가 이 사람에게 자꾸 돈에 대한 욕심을 넣어주니까 결국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반은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 제 책 제목이 뭐라 했죠? 바보 이반. 이 사람은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이 바보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걸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려면 때로는 우리가 바보일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거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거 얻으려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때로는 바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그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내 마음에 욕심이 침투하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다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이거 작은 것 같지만 근데 그 작은 것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또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 이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보세요. 교회가 병들어 보세요. 감당할 수 있나?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작은 의심, 걱정, 근심, 욕심 이런 자만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신앙이 쪼개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믿음과 우리 공동체를 우리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거룩을 구해야 해요. 뭘 구해요? 거룩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야, 이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내가 베드로를 속였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결국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 자기 밭을 팔았어요. 돈을 받겠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저주를 받고 죽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뿔 같은 말씀이고 주옥 같은 말씀이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성경은 항상 옳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부담이 가요. 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죽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밭을 판값을 베드로에게 속였다고 해서 그것이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일인가? 아니, 우리는 사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일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죽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죽은 문제, 아나니아가 죽은 문제는 이것은 거룩의 이유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이유.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물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불이 부정한 불이라는 거죠. 거룩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드렸긴 드렸는데 거룩한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가 드린 것이 거룩했느냐 거룩하지 않았느냐에 여기 바로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거 그 정도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한 번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거짓말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의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게 되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려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야. 내가 거룩하다는 거야. 누가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하길 바래요?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만약에 죄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처럼 거짓말도 자주 하고 우리처럼 죄도 자주 짓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점과 흠이, 죄와 흠이 한 개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야 저거 거룩하네, 거룩하신 분이네, 저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고귀하게 살아고 사람이 아무리 좀 고상하게 살았어도 사람들 보기에 좀 의롭게 살았어도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상에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그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얼마 전에 교황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카톨릭 교인들이 신자들이 막 울면서 아 거룩하신 우리 교황이 죽으셨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황이 물론 그분이 특별하시고 또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흠이 있고 죄가 있는 분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도 괜히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교제를 원하셔서.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깨끗하게 과일을 씻었어요. 과일을 씻었어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그릇에다 담을 때 찬장에서 어쨌든 그 뭐라 그러죠? 싱크대에서 꺼내서 그냥 거기에다가 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어떻게 해요? 물로 한번 잘 씻어서, 그죠? 그런 다음에 물건을 담죠. 물론 저는 대충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요. 다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어서 행주로 닦아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올려놓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우리들,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맑은 물이나 세제로도 우리 죄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맑은 물이 순도 100%의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를 없애주거나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의 흠없는 피,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분의 그 피,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거룩하신 피가 있어요? 이 세상에 거룩한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람 중에 누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석가모니를 믿잖아요. 그럼 그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흠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그가 아무리 몇 번, 10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죄를 속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는 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지금 우리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저는 지었게요? 안 지었게요? 물어보나 말하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한번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또 죄를 지었네. 죄를 지었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 어쩌라고? 그럼 구원 못 받나요? 그럼 성경의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은 우리를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거룩의 옷. 그것을 성경은 의의 옷이라고 얘기해요. 의의 옷. 의라는 것은 결국 100%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 거룩. 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양복을 입으니까 제 몸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만약에 옷을 벗고 있으면 창피하지만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이 거룩의 옷을 입혀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려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거룩이 우리에게 지금 왜 필요하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이 왜 필요하냐? 둘째는 거룩을 힘입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뭘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지금 죄의 오염이 됐어요. 욕심의 오염이 돼서 지금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속였지만 그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는지 아시죠? 면역력. 여러분 몸속에 만약에 면역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무균실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면역력 세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조그만 그 바이러스 세균에도 금방 감염이 돼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연 살해 세포라는 건데 이 세포는 우리 몸속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즉각적으로 가서 맞대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세포의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NK 세포 수가 줄어든다. 몇 개 없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당신 면역력이 약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 병사의 수가 많으면 면역력이 강한 거죠. 만약에 100명이 막던 거를 10명이 막는다. 그럼 약하죠, 당연히. 그죠? 바로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면역력이 약하면 질병의 숙성문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를 묵상해 볼 때 처음 생각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도 내가 가진 밭이 있으니까 나도 그거 팔아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팔아서 못하잖아요. 신들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팔아가지고 유대인들 못 구하잖아요. 그런 생각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버렸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결국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가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어디서 무슨 잘못된 일이 생겼을까? 여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앞에 예를 들었던 대로 영적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적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공격했던 바이러스가 뭐냐? 사단이 심어놓은 공명심과 욕심이라는 바이러스였어요. 공명심과 욕심. 이것이 뭐냐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바로 이런 의롭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의로워 저 사람 착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공명심.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 이런 바이러스가 여러분 있든가요 없든가요? 참 많죠. 어떤 분들은 헌금하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큰 교회에 있을 때 얘기해요.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 주 주보에 자기 이름이 안 나왔어.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목사님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주에 헌금했는데 이름이 여기 빠졌습니까?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름이 누락이 됐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시험에 들어서 결국 교회 떠나시는 분들 계세요. 뭡니까? 공명심이라는 바이러스. 이런 거예요. 욕심. 자,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공격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따뜻한 사랑의 순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우리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생활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밭이 있거나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공평하게 그걸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분란이 생기는 일도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야,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자, 이걸 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에게도 밭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갖다 놓고 갖다 주면서 근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100% 자기가 판 값을 그대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부를 감췄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욕심이 들어간 거죠. 공명심과 욕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이들을 침투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거짓말을 속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그 현상 속에서 또한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소유를 갖다 팔아서 내놓았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있는 얘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었던 바울의 동력자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본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일부를 숨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에게는 거룩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거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그 판값을 정직하게 갖다 놓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는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는 욕심과 공명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생색만 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로 이런 마음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수 없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거룩을 힘입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힘입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에 대해서 11장에 가면 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착하다는 얘기는 원래 그 사람이 착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는 이런 그 마음에 숨김이 없는 이런 착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고 그 안에는 거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면역력처럼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불신앙과 의심, 죄의 욕심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언제? 성령이 우리 위에 내리실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옷 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거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 거룩은 단 0.1%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 본성은 죄의 본성이죠. 나의 육신적인 자아를 따라 살고 내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거룩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내 죄의 욕심의 본성을 따라 살면은 이 거룩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자아를 제어하고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고 주님의 거룩의 옷을 따라서 입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 거룩의 옷을 입고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거룩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셋째는 그래서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드러내요? 삶에서. 그러니까 거룩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삶입니다. 네, 그래요. 거룩은 삶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째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어서 거룩하다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해져,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집사님 맞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룩함의 옷을 입은 존재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더럽지만 거룩함의 옷을 입은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셨어. 그럼 부담이 좀 덜 되시죠?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내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머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떤 그 기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목사님 나는 너무 죄를 졌는데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마구 흔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너 죄인이야 말하면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 졌어. 그래 난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나는 100% 나는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아.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절대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지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착해지고 선해져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그렇게 수긍을 했어도 언젠가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막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속지 말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광해에 대한 얘기, 광해에 대한 얘기 말씀드린 적 있었죠. 하선이라는 광대가 왕이 사는 왕궁에서 왕의 옷과 왕의 모자를 쓰고 왕위에 앉아서 왕의 행세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꼴이 우스웠어요. 우리가 볼 때도 옷은 입고 있었지만 그 꼴이 왕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 꼴이 우리가 거룩해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 난 그러니까 이렇게 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지만 거룩을 입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광해에서 보게 되면 그 광대가 나중에는 본인도 왕으로 착각할 정도로 바뀌죠. 그죠? 심지어는 그 옆에 있었던 신하가 저 사람이 진짜 왕인가 싶을 정도로 바뀌어요. 말도 옷도 그리고 행동도 다 바뀝니다. 본인이 착각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인드도 바뀌었어요. 그가 말하는 거 보세요. 마인드가 광대의 마인드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할 때 그게 광대의 마인드예요? 아니에요. 왕의 마인드까지 완전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옷만 입은 그냥 허섭이 왕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말을 왕처럼 하고 행동을 왕처럼 하고 생각을 왕처럼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씩 바뀌더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두에 둘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스워요. 거룩의 옷을 입었지만 지금 우리 속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더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말도 거룩하게 행동도 거룩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속사람도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성화의 모티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먼저 믿고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마인드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거룩한 의도를 주시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건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삶을 그리고 교회 세상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거룩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그때도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정직하게 거룩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도 여러분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습관을 갖는 것은 행동의 자동화가 뇌 속에서 자동의 스위치가 만들어지는 거래요. 저는 저희 그 사모님도 가끔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자동차만 타면 자동적으로 라디오를 트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왜 자꾸 라디오를 트냐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이게 벌써 자동차만 타고 핸들 잡으면 라디오에 손이 가요. 자동이에요. 마치 자동.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습관도요. 처음에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시간이 점점 쌓여가면 쌓여질수록 우리 뇌 속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동 스위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닥치면은 바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중독도 마찬가지. 이분이 말하는데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뇌 속에는 자동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색하지만 세상에서 정직과 거룩의 삶을 한 번, 두 번 해나가다 보면 우리 뇌는 어떻게 바뀌어요? 자동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공명심이나 욕심, 거짓과 속임수가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거룩의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세상에서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욕심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정말 거룩의 스위치를 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머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같이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힘입어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거룩을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거룩을 위해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제자이지만 얼마나 제자다운 삶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더욱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저들 앞에서도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주님 그 거룩하신
거룩하심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을 입어야 하나님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없고 넘어질 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거룩의 힘, 더 그 거룩을 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으로 올해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